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주제가 깨어있을 이유라.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벌써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이 중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노예 캠프가 그냥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단순하게 강의만 듣는다? 그것만 하면 그냥 행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깨달으시면은 캠프 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는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현장을 다 놓치고 살았어요. 자, 현장을 놓치고 살면은 전도 선교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현장 이해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현장 메시지라. 자,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일꾼. 합치면은 현장, 메시지, 일꾼. 요 세 개가 전도의 키가 됩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할 때는 보통 뭘 생각하죠?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어보고 기도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초대 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 전도 방법과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꼭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성령의 실제성. 자, 성령이 실제로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그러면 반대되는 게 뭘까요? 악령 사단의 실제성과 존재,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예수 능력이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냥 못하니까 기도로 따라서 영접하시면 됩니다. 요래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잖아요. 물론 그렇게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집에 간다? 복음 받은 사람이 집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집에 갔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반대로 악령의 실제적인 활동, 이 부분을 잘 감지하지 못하면 전도받을 대상자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인간 방법 수단 가지고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사실대로 건져내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악령이 꺾여져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인정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영접 초청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사람 속에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악령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막바로 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권능을 주며 뭐죠? 귀신 쫓아내는 권능 뭐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병 고치는 거 거기에 너무 포인트를 또 주면 안 돼. 또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유운동, 귀신을 축출하는 운동, 그거보다는 여기서 말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실제성이에요. 지금 악령, 그것도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존재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건드릴까요? 복음이 아닌 생각에 잡혀가지고 염려하는 자, 또 이 사실을 안 믿는 자,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뭘 귀신을 쫓아내거나 막 꾸짖거나 네 이름이 뭐냐 이상하게 손을 얹고 안수하거나 심지어 눈을 찌르거나 귀신 축출 운동을 배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나잖아요. 그래가 죽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그렇죠? 요 베레아 단체 거기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여듭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 아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만 딱 전달해 주면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만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사단의 존재가 그 사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영접했다고 해서 사단이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드린단 말이에요. 자, 주일학교 아이들 이 부분을 실제로 알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쳐서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 사실을 모르고 안 믿으면은 사단이 있죠. 교회당 안을 완전히 자기 놀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교회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유럽의 교회가 문 닫고 미국도 문을 닫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대구가 있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울릉도 다음에 대구가 기독교인이 제일 많았어요. 인물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이 현재입니다. 50개 교회가 팔라고 내놨다는 사실. 그 속에 합동 측의 교회가 20개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 그게 현실입니다. 자, 성령의 실제성, 사단의 실제성을 모르면 앞으로요 교회의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전도자들은 제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놈의 사단은 그리스도만 겁내지 딴 거는 겁 안 냅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 전도인을 내보내면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현장에는 추수할 일꾼이 너무너무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과 똑같다. 어린 양이 누구죠? 새신자요. 이리가 누구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70인 전도자들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보세요. 이 존재를 꺾지 않고는 건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행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맞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가지고 현장 나가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왜 우리를 오늘 성가대원들이 불렀다고 하잖아요. 왜 불러서요? 함께 또 나아가 전도도 하게 하며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이 권세를 네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불신자가 전부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를 보고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 임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을 거 아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사단을 보고 세상 신이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빛이 비춰져야만 사단이 가지고 역사는 삼장이 그때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당이죠. 그리스도 삼중직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은 삼재앙에서 못 빠져나와요. 내 생각에 묶여서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맞아요? 귀신이 사람 안에 있다가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할 수 없느니라.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더 충격적인 말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어요. 물 없는 곳,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하고 그래 내가 나온 집에 내가 다시 가야지. 이래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거든. 미안한가 봐. 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안 깨달으시면은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여러분, 저 베레아 단체에 불신자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존 신자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중지자들. 베레아의 기존 신자들이 포교 활동을 통해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당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무당식으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완전히 이단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 교인들을 다 빼앗기는 거 있어. 기존 교회가 거기 교인들을 다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단체가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도시마다 곳곳에서 집회하는데 수만 명씩 모여요. 도시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막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영적 문제로 방황하고 있거나 실제로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드러나지만은 사단에 시달리는 사람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존 교회가 정확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얘기를 잘 안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안 하겠어요? 사단 얘기 안 하면은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저 베레아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오순절 계통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들 때문에 성령의 실제 역사를 말 안 한다? 그건 성경하고 틀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살리고 건질 수가 없다. 그게 안 되면은 사람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 간단하게 영접시키고 기도하는 정도로 놔두면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알아들으시대요.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면을 정말 이해를 하시고 영접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주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리는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잘못된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약 130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는 신학적으로 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도록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전도자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돼요? 진짜 복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하고는 원래는 굉장히 사이가 가깝고 소통이 잘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개입된 게 뭡니까? 죄가 개입돼서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죄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죄인가 말이요? 요게 중요하잖아요.
알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전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라. 무슨 죄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란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가 됩니까? 되고 말고요. 왜 큰 죄가 됩니까? 창세기 3장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따먹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요. 누구 속임에 빠졌느냐? 마귀 유혹에 인간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제일 큰 문제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라.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인간 멸망 사건이 창세기 3장이요. 이 문제를 다른 무슨 단체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도 말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제일 토픽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 말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뭐 이거 하나 따먹고 남의 과일, 무화과 하나 따먹고 토마토 하나 따먹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선악과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되는단 말이에요. 자, 선악과 따먹은 것이 왜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셨느냐? 여러분 뭐 윤리, 도덕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남의 사기쳐가지고 돈을 그런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큰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큰일 났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 인간의 영혼 자체가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뭘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기 보니까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서 뭐하느냐? 종노를 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 자체가 사단의 손에 묶여버렸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불신자 못 건져냅니다. 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복음 전하러 갈 때 말이에요. 요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은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대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로 할 거 없고 베레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무당식으로 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원색 복음만 딱 던지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귀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해도 여러분 벌써 이 부분을 알고 저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걸 너무 많이 말하는 게 손해를 볼 수 있어. 아니 경찰이 도둑놈을 잡는데
전단지를 뿌리고 막 강구하면은 도적놈이 거기서 멀리 도망가요. 그렇죠? 소리 소문도 없이 가서 딱 잡아야 돼.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렇듯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손에서 건지는 게 그게 전도라. 여기에서 인간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가 16절에서 20절에 쫙 나오잖아요. 뭐가 왔죠?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부터 인간에게 완전히 개인과 가문과 집안에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인간요 이 비밀에서 사단 손에서 안 빠져나오는 이상은 불과 유황불못에 영원토록 안 죽습니다. 거기서 고난받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요 세상에 100년도 안 사는데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영원한 지옥 유황불목,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반드시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 따라다니고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뭘 강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뭘 강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사단의 손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 인간 행위, 노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방법을 쓰시잖아요. 그 절대적인 방법이 뭔고 하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완벽한 방법을 쓰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십니다. 강조하는 부분을 끝까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단순히 십자가 지러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뭡니까? 전도요.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높이 들어 쓰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그 마귀의 일을 전도자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고 하면 되지 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하실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걸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서 멸망시키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선교사 발걸음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알고 움직이면 선교사 한 사람을 내보내면은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 있다. 단 그 선교사가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 알아듣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못 가는 대신에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이 가도록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면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저는 선교 현장을 가봤잖아요. 정말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비 거다 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잘하면 학교 지주고, 아시겠어요? 교회 세우고, 복음 없어요. 아니, 정말 이거 탄식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한 분이 요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 답을 안 가지고 나갔다? 그 선교사를 교회가 도운다? 결과는 뻔합니다. 선교사도 실패고 보내는 교회도 완전히 문 닫게 됩니다. 그런 선교는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교 올바르게 하는 걸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축복을 받는데 누구냐? 그게 안디옥 교회라.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와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5인 1조 속에 누가 있죠? 바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완벽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 팀을 내보내놓고 뭐 하느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뭐 하죠? 기도하고 뒤에서 막 중식자들이 막 전력적으로 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마지막으로 물질 경제도 축복하시는데, 그렇죠? 선교하니까 물질과 상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도왔어요. 희한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왜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까? 자, 이게 뭔가 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비밀을 깨달아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요 시간표에 내일 노예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베레아 오순절 계통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렇죠? 다락방 베레아 오순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이런 얘기하는 자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다락방 한 사람들 신천지의 영향을 받고 기존 교회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에 젊은 청년들을 다 유혹한다고 어젯밤에 늦게 메시지 올라가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릴까요? 전도자를 건드리게 돼 있어. 그렇죠? 시시한 우리 같은 거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세계 보험하는 전도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한기총회 이번에 총회 9월달 총회 할 때 한기총회에 총장이 오셔서 총회장이 오셔서요. 막 격려를 해주면서 세계 복음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고. 그러나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겸손해져 가지고 복음만 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베레아의 무당식이 멍구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멀쩡한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게 귀신이라. 맞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에 아담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과는 안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존 교회가 귀신 얘기하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뭐 때문에 여러분 귀신 벌벌 떱니까? 때려잡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꺾이는데.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 가서 전도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길 열어놨잖아요. 방법도 절대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면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맞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단 그 한 번에 그렇게 강한 사단의 권세가 깨집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 번 많이 부를 것도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맞아요?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입으로 고백하여 마음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주인으로, 요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이 확정된다는 사실, 맞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 20장 10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인간을 미혹한 요 사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멸망시킨 요 사탄, 죄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요 사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뭐요?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단 활동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냥 교회당 다니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사실은 힘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도무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르쳐줘야 돼요. 또 영접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어떻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내게 인을 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듣다 보니까 그게 외워졌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성령의 실제성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에 14장 요한복음, 성령이 뭐합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이 27절에 뭘 줍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늘 끄집어내봐요. 여러분 속에서. 이걸 우리가 안 믿고 인정을 안 하면 절대 성령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그러면 전도는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그렇죠.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새신자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뭐 몇 주 왔다가 3시간 반에 들어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 때문에 있을까요? 성경에 왜 예수님이 애타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십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제자로 세워지면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따라오는 게 예수 능력이 따라와. 맞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구미 지역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변화되면은 그렇죠. 세계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축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가 계속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